그리스도인들만큼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분노하는 것,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다른 곳에서 원망할 거리를 찾고 지금 힘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렇게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또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함께 있기가 유쾌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또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약 시대의 제사의 방법, 이것은 예배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 속에다가 감사의 제사를 집어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감사의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나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제사가, 이러한 예배의 방법이 소제인 것입니다. 소제라는 말은 여러분 한자어로 번역한 것인데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소제라는 말이. 여러분, 소제라는 말을 들을 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이 소자가 한자인데 여러분 아마도 이게 소자가 희다라는 뜻을 가진 소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소복 아시죠? 소복. 흰 옷을 소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제하면은 흰 제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소제 드리는 것은 곡물이거든요. 그 곡물을 드릴 때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 껍질을 다 까고 하얀 부분을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해서 이 흰 가루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제라고 한 것인데 소제에 흰 가루만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라는 번역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소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민하예요. 민하. 이 민하라는 말은 가장 일반적인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사나 어떤 기쁨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선물. 이것이 봉건 시대 또는 이제 여러분 우리와 조선 시대에 보면,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이런 데 보면 이제 중국의 황제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왕들은 제후국이잖아요. 그렇죠? 고려 시대의 왕도 황제라고 칭했긴 했지만 그런 관계, 주종 관계, 이제 종주의 왕에게 바치는 제후국의 조공물이 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조공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민하, 이 소제물은. 그래서 이 소제는 충성과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고 또 이러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충성제나 감사제라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충성제 또는 감사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그리고 아주 가난할 때 여러분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는 여러분 소나 양과 염소나 비둘기로 드리죠.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비둘기 2마리도 드릴 수가 없으면 곡식으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소제로도 그러니까 소제물로도 번제를 드릴 수 있었지만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속죄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속죄의 의미를 갖기가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제는 다른 제물들, 번제나 화목제 물들과 같이 드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소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나 그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 그랬죠? 자원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다.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소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 이 다양한 방법으로 드렸어요. 간단하긴 하지만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껍데기를 곡물의 껍질을 다 벗기고 고운 가루로 갈아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것을 드리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정제 밀가루 싸죠? 하얀 밀가루 싸잖아요. 그런데 고대에는요, 기계가 없었어요. 도정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얗고 가는 그런 가루로 만들려면요, 엄청난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을 손수 다 까야 됩니다. 오직 손과 아주 기초적인 도구, 그런 절구 같은 그런 걸로만 까서 걸러내가지고 하얗고 가는 가루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고대에는 흰 고운 가루가 거의 사치품처럼 여겨졌습니다. 아주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에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화덕에 굽는 것은 뭐 피자 도우 같은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철판에 굽는 것은 여러분 기름에 이렇게 구우면 호떡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냄비에 튀기는 건 도넛같이 되겠죠. 도너츠. 다 맛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곧바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제는요,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드려졌어요. 일부만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이것은 신약적으로 적용하면요, 소제는 전임 사역자들의 음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적인 적용을 해보면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설교자는 영적인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설교자의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약과 구약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첫 열매의 곡식을 볶아서 찧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소제가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운 가루와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첫 열매는 가장 첫째 것은 좋은 것이죠. 첫 열매로 드리는 것과 또 고운 가루는 가장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의 것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하는 것은 그냥 남은 걸로 드리는 거다.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첫 번째 것을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감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정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헌제자는 이제 집에서 정성스럽게 이 소제물을 준비합니다. 준비해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져가겠죠. 그러면 제사장은 이것 중에서 가루 같은 경우는 일부만 취해가지고 드리고요.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 것들도 일부만 취해서 제단에 태워 드리면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기념물이라 그랬죠. 자, 왜 기념물이라 그럽니까? 설명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소제가 전부 다 하나님께 번제처럼 다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제물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면제하시고 일부만 하나님이 취하시고 제사장에게로 주신다는 것을 헌제자와 제사장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표시와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념물이란 말을 썼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소제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피 흘리는 제사예요. 다른 것들은 다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것은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이죠. 그런데 이제 곡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섞는 것이 있고 섞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섞어야 되는 것과 섞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나와요. 먼저 섞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과 꿀은 섞지 말아야 됩니다. 왜 누룩과 꿀을 섞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룩과 꿀을 섞으면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야 맛있죠. 그리고 꿀도 넣어야 맛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르곤졸라 피자 먹을 때 꿀을 섞어야 맛있듯이 제사장들이 그걸 먹을 때 꿀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기왕이면 누룩도 넣어야 더 맛있죠. 근데 왜 넣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누룩은 성경에서 부풀게 하고 퍼져나가는 그런 특징 때문에 이것이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셨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가르침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나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과 절기들과 그 다음에 음식법 이런 것들을 준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정신, 하나님의 뜻은 다 무시하고 다 잊혀져 버리고 그들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러한 좋은 법들을 종교적인 억압의 수단으로 만들어서 율법주의화 해가지고 백성들의 자유를 다 빼앗고
그들의 거룩한 삶보다는 그냥 종교 행위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가르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이상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하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선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르친 그런 것을 가르쳐 놓고는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인 것처럼 막 저주를 하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억압 속에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장수할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룩처럼 빵에다 넣으면 맛있고 냄새가 좋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차단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누룩은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누룩은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꿀을 넣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꿀은 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단 것 중에 하나죠. 그 꿀은 그러니까 세상의 달콤한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달콤한 것들은 성경에서 세상에 속한 세 가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듣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라디오 뉴스에 어떤 그 노화를 연구하는 의사가 나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요즘 3040 세대? 네, 3040 세대는 자기 부모 세대들보다 노화가 빨리 된대요. 왜 그러냐면 원래 노화가 이렇게 빨리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공식품들, 특히 단당류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곡물, 정제 곡물, 하얀 정제 곡물들,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고, 그 술도 피해야 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2시간 반 정도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즘 3040 세대들의 그 삶과 환경의 패턴들은 이런 것과 너무나 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보다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심각하게 해쳐서 이것을 계속 먹다가는 암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죄가 원하는 대로 살고 더욱더 눈이 즐거워하는 자극적인 것들을 보려고 계속 보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좋아요. 그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극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속한 것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이 세상의 자랑을 구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면 당연히 영적으로 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노화가 급속화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소재에 꼭 넣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기름과 유향과 소금입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주로 성령을 상징하고요. 또 기쁨도 상징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보면은 그 기름이 성령과 기쁨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6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회당에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펼쳐 읽으셨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게 오늘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시사하셨을 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름은 성령님을 여호와의 영을 상징하고 또 기쁨의 기름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성령님과 기쁨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제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와 계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성령께서 계시며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요, 이 예배는요, 이 거룩한 삶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쁨을 통해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이 감사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제는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 재료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음식 재료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원한다면 매일매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상번제라고 하죠. 매일 드리는 예배 제사. 번제가 아침과 저녁으로 2번 드려졌는데 그때마다 소제가 같이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예배이고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이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도록 하나님께 드리도록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제에 기름을 섞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자신을 드린다라는 그런 상징이에요. 여러분이 소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쁨 가운데 자신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여러분이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들에게 빛을 전하고
또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전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해요. 성소의 분향단에 여러분 이 유향이 올라갑니다. 유향을 섞은 그런 관유와 그런 향이 그 분향단에 올려지면 그것이 향으로 해서 이렇게 연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소재에도 향을 섞어요. 유향을. 여러분 유향은 매우 값비싼 소재예요. 많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유향나무에서 얻어지는 그런 고체인데 그것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섞어서 태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유향은 기도잖아요.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이 유향이 굉장히 귀한 값어치가 있듯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아주 귀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귀한 것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응답.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도로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은 더욱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재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더욱 기뻐서 하나님께 또 소재를 드리는 그러한 소재의 풍경을 우리가 구약시대의 풍경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소금은 언약에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의 헬라인들과 아랍인들은 언약을 맺고 나서 소금을 먹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소금은 고대 세계의 사람들에게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물질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정말 파괴하기가 힘들어요. 소금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불로 아무리 7번, 9번 한 소금이 뭐죠? 주겸이, 구주겸인가? 그런 주겸을 만들 때도 아주 고온에다가 이렇게 해도 소금은 파괴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소금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특징들 때문에 소금은 오래 영원히 계속가는 언약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금이 여러분 보존제로도 사용되잖아요. 소금을 넣으면 잘 썩지 않고 하기 때문에 소금을 넣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소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재에다 소금을 넣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은 그 헌제자는 무슨 생각으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의미로 소금을 섞는 것이죠. 자, 소재는 여러모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삶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헌제자의 거룩한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으로 상징하지만 또한 여러분 고운 가루로 갈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처럼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그 반죽을 빚으시는 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세상 사랑을 버리고 성령 충만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소재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자기를 두시고는 정말 누룩이 없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은 다 진리일 뿐이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사셨으며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러한 온전히 자신을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서 생명의 빵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소재에 들어있는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소재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언제나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감사의 의미로 사랑의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 억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요한다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아무리 강요해도요. 도저히 안 돼요. 그거는. 언제 비로소 거룩한 삶이 가능해집니까? 너무너무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득 들 때 여러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에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정말 거기에는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기본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소제물처럼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기쁜 것인지 정말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의 소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